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며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소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요한이 오늘 본 환상은 2만만이나 되는 이 마병대의 모습이었습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는 2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사들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이 적혀있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이 경계선에 있던 이 파르티아라는 이 제국의 침략을 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생생한 공감대를 그들에게 갖게 하고 또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습니다. 늘 침략에 두려워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마병대의 모습을 본 그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냥 군사들도 아니고 마병대라고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7절과 19절에 아주 자세히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병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마병대가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자세히 15절에는 그 년, 월, 일, 시 이때가 되면 네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지금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3분의 1이 지금 죽임을 당해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도 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자연재해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몇백 명만 이렇게 목숨을 잃어도 온 세상에 지금 발칵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3분의 1이나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나 지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환상과 묵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의 3분의 1을 정확히 죽이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이 남은 사람들, 그럼 3분의 2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심판에 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서는 것이 정상적인 거겠죠. 그렇지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심판은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생각도 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끝까지 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들의 문제점과 오늘의 문제점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여기 이 본문 해석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6장과 이제 8장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넌 크리스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 그냥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때에 년, 월, 일, 시, 오늘 말씀처럼 아주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평온하게 살 때 분명히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언제나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모두 낙성식에 참석해서 절을 해라라고 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거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들의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하루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 문구를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다가도 잘 풀리지도 않고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가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을 놓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상황들은 완전히 달라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는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모두 우상덩어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은요, 3분의 1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분명히 죽음을 면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들이 어떤 지름 회개의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같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지금 경험하고 지켜보았음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악행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느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심판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명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뿐이었죠. 그때 잠깐 내가 하나님께 중심으로 바로 서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어느덧 뒤돌아보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년, 월, 일, 시까지 아주 정확하게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적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앞에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반복되어지는 죄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깨닫는 거,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 자체도 여러분 사실은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깨닫는 능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런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심판이 있다는 존재 하나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적용해 보시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 앞에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는,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